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목적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또 신부를 인도하시는 신랑으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세워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목적의 땅까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래 말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취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데도 고속도로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러라도 국도로 그 오솔길 같은 그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그 길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산책을 하거나 산보를 할 때도 좋아하는 길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행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길, 내 마음에 꼭 드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싶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딱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로 인도 안 하시더라. 그럴 때가 참 저만 해도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지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10수년간 다녔던 그 교회 첫 신앙을 가지고 청년 시절부터 결혼식도 그곳에서 올렸으니 그 교회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꼭 있으면 좋겠다. 전도사를 해도 이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전도사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그 교회 전도사만 되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1학기가 될 때까지, 1학기가 끝날 때까지 전도사를 저를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1학년 때 전도사가 같이 시작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전도사가 되고, 또 2학년 때도 뭐 몇 명이 됐었고, 3학년 때도 됐었는데, 저는 4학년이 되고 4학년 1학기가 돼도 저보다 신학을 늦게 하신 분들이 전도사가 되는데도 저는 그곳에서 전도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극기야 저를 전도하셨던 목사님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개척하셔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되는 8월 달이 돼서야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눈치가 있었다면 벌써 깨달았을 텐데 눈치가 부족해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된 그때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구나. 제가 8월 첫 주가 전국적으로 가장 더울 때 아닙니까? 여름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도 그때쯤 보통 합니다. 우리 막내가 아직 돌이 안 됐을 때요. 8월 첫 주에 몸이 불편한 아이까지 다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은혜 받겠다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8월 첫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올라가서 그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든지 주님 인도 따라가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전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기도만 열심히 했었는데 8월 첫 주가 돼서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 수련회 한다고 은혜 받겠다고 모여있는데 거기 우리 애들 데리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서 이제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달 셋째 주에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가 돼서 창원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 구역에 있으면 나는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내가 거기 있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끝까지 그것만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데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고 또 나를 아시니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곳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리 좀 알려주시지 않고 그 길을 내가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안목을 넓혀주시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안목이 점점 좁아집니다.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꼭 맞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그거 외에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한 곳이 하만이라면은 제가 대구에 신학생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하만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그것을 설득되었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전까지 하만이라는 땅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만에 와본 적도 없었는데 군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대구시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는데 하만이라는 곳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꿈에서라도 저에게 너는 하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황망한 꿈이 있나?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저는 4학년이 될 때까지 매주 경북 지역에 개척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학생들과 전도를 하고 한 주에 하루는 꼭 산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산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건설 현장에 찾아가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4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지금 대구를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도 8월 달이니까.
10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4년 동안 내가 받은 훈련이 지금 이 하만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 산에서 절박하니 산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만들어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깝지 않게 몇 시간이라도 버스를 타고 걸어서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일을 매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다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한번 쓰임 받아 보겠다는 마음으로 동포들을 내가 어려움에서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포들이 있는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형제들 사이에 자기가 재판장 노릇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일이 바로에게 탈로가 납니다. 바로에게 탈로가 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1년, 2년이 아니고 5년, 1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목동이 되어서 살게 됐습니다. 체력으로 볼 때나 지력으로나 40세 왕자의 신분으로 일을 하면 딱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실까? 왜 나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서 80이 넘어서 왜 이제 나 스스로 볼 때도 나는 이제 많이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이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을까? 모세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학력과 지력으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를 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에는 턱없이 영역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볼 때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길이 아니라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는 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양떼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꼭 이 기도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우의 수 안에서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표정만 있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더 선하심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강하시고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선명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믿음, 나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막다른 낭떠러지까지 갔을 때에도 나를 그곳에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는 나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좀 둘러가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좀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기질상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 그전까지의 모습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을 읊조리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유능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관심사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잠언서 우리가 8장 17절을 이번 주에 한 주 내도록 묵상을 하고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에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읊조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나?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면은 고요히 있을 때,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 계속 그 말씀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가? 이게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읊조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으로 나를 더 이상 연단하실 필요가 없으니, 나를 더 방황하게 광야에 나를 두실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도 돌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 안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광야에 인도하시기, 광야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실 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광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영적인 광야. 애굽의 노예 생활과 또 그 감옥에서의 모함 당해서 죄수가 되는 그런 상황,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모세는 또 물론이고 다윗도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장군이 된 다음에 그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까마귀한테 공양을 받고 또 부잣집에 들어가서 공양 받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그 떡을 나눠 먹고, 참 먹을 게 없어서 과부집에 가서 그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나눠달라 그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낮추시고 연단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인도를 하신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7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질문을 하니 하나님이 그 귀한 질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의 단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십자가 지시기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에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을 당신과 하나로 보셨습니다. 교회를. 사도행전 9장에 3절 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을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충격을 받습니다. 이 교회들은 어떻게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를 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들보다도 더 하나로 보면서 저렇게 따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관계일까? 궁금해하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데 9장 3절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교회와 당신을 하나로 보십니다. 바울은 가지고 있던 질문이 여기에서 해답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로 보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도 동일하구나.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찾아주고 필요를 채웠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옆에 있는 약한 자들. 교회에 있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데 온전해진 성도들이 하는 일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고 그 교회에 온 성도들이 점차 성숙해지면은 그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들어서 내 물질을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식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지식과 재능으로 또 몸으로 부지런하게 봉사하는 일꾼 또한 대단히 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를 하고 식사를 준비를 하고 식사 후에 또 뒷정리를 같이 하고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이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다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사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 날마다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비슷해서 불편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에 따라서 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 나를 거스르고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를 향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순절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값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영적인 가정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가정을 찾아갈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도들이 서로 가족끼리 만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찌 보겠냐는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획득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사람이 모였으니 이 세상에 다른 곳보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교회 바깥에서 나하고 한 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방법이 꼭 그 방법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귀한 전도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전도는 날마다 나와 만나는 그 사람,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에서, 학교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직선이면은 사각형이면은 땅끝이 저게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땅끝이 어디 있냐고요. 계속 땅끝을 찾다 보면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이 땅끝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 내가 아침마다 만나는 사람 중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친근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해보고 그래서 하우스 사역 복음의 자리로 복음을 듣는 자리로 따뜻한 식사가 있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사람을 인도해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둘러서라도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사랑을 믿어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울 밖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자들을 우리가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은 빠르게 인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이 목적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불신자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통하고 또한 축복의 생활을 누리도록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